롯기 4장 17절. 다 같이 찾았으면 하는 소원을 겠습니다. 그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주되 나오미가 아들을 낳았다 하여 그 이름을 오벳이라 했는데 그는 다윗의 아비의 이새의 아비였더라. 아멘.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눈이 열려야 볼 수 있어요. 뭐가 열려야? 눈이 열려야 뭐 할 수 있다? 볼 수 있어요. 우리 중학교 영어책에 프레셔스 보홀이라는 제목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프린세스 보홀은 뭐냐면 이 말은 귀여운 그릇이라는 뜻이에요. 그 말이 귀여운 그릇. 나그네가 지나가는데 고양이가 있는 거예요. 근데 고양이가 사용되는 그 그릇이 골동품이요. 아주 값비싼 거예요. 그래서 그 주인이 저 그릇 파세요 하면 안 팔잖아. 그러니까 이 나그네가 뭐라고 그랬느냐면 저 고양이 얼마 주고 샀어요? 예, 고양이 10,000원 줬습니다. 그러면 내가 20,000원 줄게 파세요. 고양이 주인이 싫다고 안 판다고. 그래서 얼마까지 갔느냐면 10만 원까지 가서 10만 원까지 고양이가 10만 원을 이야기하고 보니까 이 고양이 주인이 팔고 싶은 생각도 있는 거예요. 10,000원 주고 샀는데 10만 원 10배니까. 근데 고양이를 이제 팔았어. 10만 원에. 팔고 나니까 이 나그네가 저 밥그릇도 줄 알았어. 고양이를 샀으니까 밥그릇이 필요 없잖아. 고양이. 이제 밥그릇도 줄 알았는데 밥그릇을 달라는 거야, 나그네가. 그러니까 고양이 주인이 당신하고 나하고 흥정한 것은 저 고양이였지 밥그릇이 아니었지 않냐. 어? 그러면 이 고양이 주인은 밥그릇의 가치를 알았을까 몰랐을까? 응? 알았겠어 몰랐겠어요? 우리가 진짜 알았다면 고양이 밥그릇으로 안 사용했겠지. 그렇죠? 그런데 이 주인은 고양이를 흥정을 했지 밥그릇 흥정을 안 했다. 그래서 나그네 보고 야, 이 사람아, 내가 밥그릇은 이야기 안 했잖아. 고양이만 산다고 그랬지 밥그릇까지 산다고 그랬냐? 내가 밥그릇까지 산다고 했으면 안 팔았다. 그게 이제 내용이야. 그런데 우리는 진짜 복음 하면서도 복음을 잘 모르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이 복음이 잘 모르는데, 그래서 우리는 오늘 롯기서에서 복음을 잘 모르는 것 같다. 근데 복음을 모르는 것은 성도들이 복음을 모르면 그 목회자 책임이야. 목회자 책임이면서 또 누구 책임이냐? 본인의 책임이야. 그래서 복음을 알면 복음에 대한 뭐가 나와야 되냐? 증거가 나와야 돼. 증거가. 증거 없는 복음은 복음이 아니야. 복음을 발견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롯기서를 통해서 보면서 여기에 남편이 죽었어요. 남편이 죽었는데 롯이 시어머니를 따서 이스라엘에 오게 돼. 오게 되면서 하나님께서 이 복음을 깨닫게 하고 이 롯이 시어머니를 따라와요. 여기 보아스와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았는데 이름이 뭐다? 이새야, 이새. 오벳이고 오벳이 아이를 낳았는데 이새야. 이새는 누구예요? 이스라엘의 왕 중에 왕 다윗을 낳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을 알고 증거 있는 삶이 되어져야 된다. 그럼 우리는 복음을 알았으면 뭐가 열려야 돼요? 눈이 열려야 돼. 눈이 열리면 뭐를 해봐야 돼? 뭘로 봐야 돼? 복음으로 볼 수 있어야 된단 말이야.
그게 증거요. 복음의 눈이 열려야 복음으로 보는 거예요. 근데 복음의 눈이 안 열리니까 율법으로 보고 종교로 보고 도덕으로 보는 거예요. 목회자도 똑같아요. 복음의 눈이 안 열리면 목회자도 불평하고 원망하고 엉터리게 소리한다고. 그래서 우리는 복음의 눈이 열려야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럼 복음의 눈이 열리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그 기도응답으로 복음과 전도를 아는 지도자를 만들어요. 뭐와 뭐? 복음, 기도로. 복음을 알고 뭘 알고? 기도를 알고. 이 복음을 아는 자의 기도가 뭐에서 나온다? 삶에서 나와야 돼. 이게 바로 뭐다? 증거예요. 삶이. 그럼 복음을 발견했으면 복음을 발견한 자에 뭐가 나와야 돼? 삶이 나와야 돼. 어제 총회에 목사님들 임원회가 있고 총회가 앞에 있어요. 그래서 어제 지방회장님들하고 임원들하고 한 10명이 모였어요. 10명이. 10명이 모였는데 한 목사님이 그래, 목사님, 내가 교회가 조금 할 때는 하나님 교사를 보내주세요 하고 기도했대. 근데 안 오더래. 안 오더래. 그런데 모인 사람들이 가장 힘쓰고 애써서 교회를 건축을 했더니 교사가 오더래. 그리고 하나님 그 후에 하나님 의사를 좀 보내주세요 하고 기도했대. 근데 교회가 부흥되니까 의사가 오더래. 그러면서 뭘 이야기하시느냐면 목사님이 대개 목회자들이 목회학에서 배우는 거예요. 뭘 이야기하면 성도들 중에 4종류가 있어. 4종류. 어떤 종류가 있느냐? 이 사마리아인이 있어요. 사마리아인이 있어. 이 사람 망가진 사람이지. 서민이야, 완전히 서민. 밑바닥에 사는 사람. 뭐가 많아, 이 사람들은? 상처가 많고 불만이 많아. 매사에 불만이야. 짜증이야. 말도 짜증적이고 불만이 많아. 이 사마리아인이 변화되면 누구가 오느냐? 이게 와. 유대인이 와. 이 유대인은 종교인이 종교인. 종교인이라고 하면 바로 어떤 사람이냐면 모태신앙한 사람들. 교회만 왔다 갔다 하고 그냥 거슬른 사람들이야. 이 사람이 유대인이 온 다음에 유대인이 변화되면 누구가 오느냐면 헬라인이 와. 헬라인은 어떤 지식인들이죠. 지식 있고 배운 사람들이 와. 배운 사람들이. 헬라인이 온 후에 누구가 오느냐? 여기에 귀부인이 와요. 귀부인은 뭐가 있고 여기에 제독, 재산, 제독을 겸비한 사람. 지혜가 있고 제독을 이게 돼야 돼, 교회가. 그러면 이 헬라인이나 귀부인이 오기까지는 이들이 성령으로 변화되어야 돼. 그러면 저들이 지식만 변화되는 게 아니고 삶이 변화돼야 되고, 삶이 변화되면서 뭐가 되어져야 되느냐? 삶이 변화되면 여유가 있어요. 여유가 있어. 사람이 까탈스러운 사람들은 주변에 사람이 없어요. 수용하고 이해하고 포용할 수 있어야 돼. 그러려면 우리는 지금 여기에 사마리아인 유대인들이 뭐로 가야 되냐? 성령의 역사로 변화되지 않으면 안 돼. 그러면 이 사람은 늘 불평, 원망 이걸로 잡혀 있다고. 그럼 내 신앙의 수준이 어디냐? 어디냐? 내가 사마리아인이냐? 유대인이냐? 유대인들은 율법으로 자기만 혼자 잘 믿는 것 같잖아. 그치? 그러니까 정죄하는 거야. 다 정죄. 신앙생활은 이렇게 해야 돼. 기도는 이래야 돼. 이 자기 정죄 이게 나와. 이게 유대인. 종교로, 율법으로 정죄하고. 근데 율법은요, 사실은
못 지켜, 자기도 못 지키면서 율법 강조한다고. 자기가 율법을 지키면서 그러면 누구가 뭐라고 그래? 결국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역사를 모르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걸 모르는 사람이야, 복음을. 예수님은 우리를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속하고 구속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 사마리아인 유대인에 머물러서 되겠어요? 헬라인같이 여기에 귀부인이 와야지 큰 일도 할 수 있지. 그래서 우리가 교회 분위기도 중요해요. 분위기도. 새로운 신자들 성도들이 와서 정착할 수 있는 분위기가 교회가 돼야 돼. 그래서 그들이 우리 교회 분위기 처음서부터는 안 되니까 어디에서 지역에서 말씀 운동하고 영접하고 말씀 운동하고 개소해서 양육하고 그러고 교회가 뭔지를 알게 하고 들어오게. 그게 우리가 지교회 역할이 그런 부분들이. 그 지교회가 확장돼. 그리고 전도회에서 다들 오면 분위기 자체가 교회 분위기가 정착할 수 있는 분위기가 안 되면 머물다가 간다고. 그래서 큰 사람들, 큰 그릇들은 대답 교회 정착 못하고 가는 이유가 교회 분위기가 머물러 있을 수가 없으니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체에 생각과 그릇을 키우는 건 쉽잖아요. 어렵지 않잖아. 여기에 하나님의 역사를 봐야 돼. 그러려면 뭐가 열려야 된다? 눈이 열려야 돼. 눈이 열려야 보이지. 눈이 열리지 않고 닫혀 있으면 그것이 전부인데.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눈이 열려야 된다. 눈이 열리면 뭐가 보이느냐? 이게 보여요. 뭐가 보이냐? 나의 전도가 보여. 나의 전도가. 나만 할 수 있는 나의 전도가 보여. 나의 전도가 보여야 나의 전도를 뭐 해요? 찾을 수 있는 거예요. 나의 전도가 보이지 않으면 찾을 수 없죠. 이걸 못 찾으면 반드시 나의 전도는 뭐가 열려야 되느냐? 영안이 열려야 돼, 영안이. 영안이 열린 가운데서 복음에서 나의 전도를 찾아야 돼. 그럼 나만 할 수 있는 전도가 있어요. 나만 갈 수 있는 밭이 있다고, 황금오장이. 그 황금은 다른 사람 못 가요. 나만 갈 수 있는 밭이 있다고. 그 밭을 볼 수 있어야 돼. 그게 영안이야. 영안이야. 그러면 오늘 잘 보세요. 이것을 찾아내면 영안이 열리고, 이걸 찾지 못하면 염려가 찾아와요. 염려에 잡히게 돼. 이걸 찾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찾아내자. 나의 전도를. 그리고 영안이 열리자. 오늘 사도행전 8장 26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이 있느냐면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하나님하고 빌립하고 지금 통하니까 주의 사자를 보내서 저 빌립은 어디로 가기로 했어요? 예루살렘으로 가기로 하는데 하나님은 빌립을 어디로? 광야길로 내몰잖아요. 광야길. 근데 우리가 하나님과 소통이 안 되면 어디로 갈 거예요? 빌립은. 예루살렘으로 가면 에디오피아 넷이 만나요? 못 만나요? 못 만나지. 하나님과 소통이 돼야 하나님이 만나게 하고 붙여주는 거예요. 만나고 붙여줘야 돼. 그뿐만 아니라 사도행전 8장 29절에 뭐라고? 주의 성령께서 또 9장 10절에 뭐라고 말씀했느냐면 9장 10절에 하나님이 다 지켜보고다가 누구를 보내? 아나니아를 붙이시는 거예요. 아나니아를. 다메섹 도성에 아나니아가 있는 거예요.
그 지역에 여러분 하나님과 통하는 사람이 있고 영안이 열려진 사람이 있을 때 하나님의 그 지역에 구원받기로 작정된 자를 그 사람에게 붙이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과 뭘? 하나님, 저 사울에 대해서 내가 들었습니다. 교회를 잔멸하고 핍박하는 사람입니다. 뭐라고 그래? 지금 안내야 인도할 자를 찾고 있다 그러잖아요. 참 그렇게 소통이 돼야 돼, 한 지역에서. 인도할 자를 찾고 있다. 여기에 우리는 꼭 기억해. 나의 전도를 찾아내야 돼요. 그럴 때에 뭐 속에서 일이 역사하느냐? 나의 삶 속에서 함께 하시는 거예요. 삶 속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이것을 누구가 봤느냐? 보디발이 봤어요. 이것을 누구가 봤느냐? 두 장관이 봤어요. 이것을 누구가 봤느냐? 왕이 봤어요.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사람을 내가 어떻게 얻을 수 있으랴? 이 왕의 자리 위에는 다 너에게 임하마. 뭘 봤어요? 눈이 열리니까 보인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에 감동된 것을 신에.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것이 삶 속에서 나타났어요. 보디발도 봤죠. 두 장관, 떡 비는 장관, 술 비는 장관도 보니까 그 이스라엘에서 포로로 잡혀왔잖아요. 노예로. 팔려온 요셉에게 이야기하자는 장관이. 또 왕도 요셉을 하나님의 성령에,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것을 내가 어떻게 얻으랴 이러셨군. 우리는 반드시 삶에 뭐가 있어야 된다? 증거가 있어야 돼. 증거가 있어야 돼. 그래서 여러분 이 축복을 여러분 꼭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전도란 나의 것을 찾아내는 거예요. 나의 전도를. 찾았느냐 못 찾았느냐 그게 중요해요. 두 번째는 이 전도가 나의 삶 속에서 나의 전도가 있으면 이거에 대한 뭐가 되냐? 스케줄이 나와요. 전도 스케줄 세워야 돼요. 우리는. 지금 여러분 한번 전도 스케줄 세워보세요. 아침에 일어나서 스케줄을 한번 확인해 보세요. 내가 오늘 어디로 가고 몇 시에 누구를 만나고 어떻게 하루 사는가. 오늘 하루 일정 스케줄이 나와 있잖아요. 에? 없어요? 스케줄 없는 사람이 없어요? 있어요? 없죠. 돌아가시지 않는 한 스케줄 다 있죠. 오늘 내가 몇 시에 누구를 만나고 누구를 만나서 무슨 이야기를 하고 대략 오늘 몇 시간을 몇 분을 만나서 무슨 이야기를 주로 할 것인가. 이 스케줄이 나오잖아요. 거기 여러분 전도를 넣어봐. 전도 스케줄을. 아침 일찍이. 그리고 스스로 하나님에게 결단해봐. 내가 오늘 몇 사람에게 꼭 복음을 전하리라. 그거 못했으면 잠자기 전에 뭐를 통해서라도, 전화를 통해서라도, 아니면 요즘에 카톡 있잖아요. 카톡을 통해서라도 오늘 나의 전도 스케줄을 잡자. 아멘. 꼭 기억하세요. 아니면 간증문이 들어있는 전도지라도 좀 만들어보자. 이거 카톡으로 올리면 되잖아요. 이게 되어지면 반드시 전체가 새롭게 보여요. 새롭게 보일 때 전도할 황금어장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뭐가 되겠어요? 야, 전도의 문들이 많구나. 그게 보여요. 전도문이. 이게 많으면 여러분은 꼭 뭐에 맞는, 스케줄도 있지만 여러분 신분에 맞는 전도를 해야 돼요. 신분에 맞는. 여러분 신분과 직분에 맞는 전도해야 돼요. 직분에 맞는. 우리는 어떤 사람은 군대에서 장군을 만나는데 예수 믿으라고 하니까 미친 사람 소리 들었다 그래요. 장군 보고 예수 믿으라니까. 그럼 자기에게
맞는 직분인데 맞는 조기가 있다. 그 병사는 누구를 통해 해야 돼? 병사는 병사, 사병을 통해 사병에게 해야지. 또 자기 간부에게 할 수 있죠. 근데 사병이 장군 보고 장군님 예수 믿으세요. 그건 그렇잖아. 그러니까 나의 신분과 나의 직분에 맞는 전도를 해야 된다. 오늘 한번 여러분 적어도 한 번쯤은 고민해 볼 필요가 있어요. 고민해 볼 필요가 있어요. 꼭 기억하세요. 나의 전도를 찾아내면 그때부터 뭐가 쉬워져요? 나의 기도가 쉬워져. 나의 전도를 찾으면 이때부터 영안이 열리니까 나의 기도가 발견된다. 내가 어떤 부분을 위해 기도해야 되겠다. 이게 돼. 두 번째, 그렇다면 우리는 나의 전도를 찾고 나의 기도를 찾아야 돼. 기도. 나의 기도는 바로 뭐냐? 이것은 나의 시간표. 오늘 군대 가는데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더운데 어떻게 지내세요? 참 마음 아픈 소리를 들었어요. 사모님인데 젊은 사모님이세요. 교통사고가 나서 돌아가셨어요. 그 장로님 동생의 아내요. 그 소리를 들으니까 마음이 짠하게 아파요. 목회자이기 때문에 목회자의 심정을 알지만 그 목사님은 강직한 분이거든. 강직한 분이. 그런 부분 속에 강직하다라는 이야기는 뭐가 없겠어요? 타협할 줄 모른다라는 얘기거든. 타협할 줄 모르면 성도들이 많겠어요, 적겠어요? 적지요.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 허허허 하면 성도가 많아요. 잘못해도 좀 혼내키지 않고 그냥 많아. 근데 그 어머니가 그 아들 보고 아들아, 너 너무 강직하다. 좀 윤화롭고 부드러워야 된다. 그 말씀을 했다는 거예요, 어머니가. 그러면서 그 아들이 그랬다고 그래요. 어머니, 내가 밥 먹고 살기 위해서 이거 합니까? 목회합니까? 하나님 사람으로 양육하고 키우기 위해서지 내가 밥 먹기 위해서 합니까? 그랬다는 거예요. 그랬는데 이제 소천하셨다는 소리를 듣고 마음이 얼마나 짠하든지. 우리는 진짜 강직한 사람, 그런 사람에게 더 성도들이 많아야 돼요. 많이 몰려와야 돼. 왜 그러냐? 오직 복음밖에 모르니까. 그런 사람 타협할 줄 모르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더 교회가 부흥되고 더 일꾼들이 많아야 되고 진짜 목회다운 목회가 돼야 된다라는 사실이. 근데 여기에 이사야 60장 22절에 보면 여호와의 때가 되면 그렇게 나왔어요. 하나님의 때가 있다 그 말이에요. 여호와의 때가 되면. 또 사도행전 2장 1절 오순절 날에, 오순절 날에. 그럼 하나님의 때 오순절 날에. 또 사도행전 16장 6절서 10절에 마게도냐로. 또 사도행전 19장 21절 로마로 그렇게 되어 있어요. 로마로. 그러고 보면 반드시 시간표를 보려면 뭐가 있어야 된다? 나의 기도가 있어야 때를 알 수 있는 거예요. 때가 모르면 나의 기도가 안 되죠. 때를 알아야 나의 기도가 나와. 하나님, 이 때를 안다는 건 나의 나이도 알고 뭐 환경도 알고 현실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라는 게 나오는 거예요. 이게 나와야 돼. 꼭 기억하세요. 나의 기도 찾아야 돼요. 그럼 나의 기도를 어떻게 찾을 것이냐? 나의 기도 찾는 속에는 여기에 뭐가 있느냐면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나의 뭐와도 연관되는, 취미와도 연관돼. 취미. 나의 취미. 나의 취미도 연결되고 나의 특기하고도 연결돼 있어요. 특기. 사람들은 대다수 취미가 같은 사람들끼리 모이잖아요. 특기가 같은 사람들끼리 모이잖아요. 그렇죠? 그것이 결국은 뭐가 될 수 있는, 밭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전도의 밭이. 그래서 대다수 알코올 중독자는 누구를 전도를 많이 하더라? 알코올 중독. 그게 그거예요, 그게. 야, 나도 알코올 중독이었는데 예수 믿고 보니까 너무 좋더라. 알코올? 나도 끊었어. 너도 끊을 수 있어. 그게 되는 거야. 그게 증인이 되는 거거든, 증인이. 그래서 취미와 특기, 거기에서 되는 거예요. 취미와 특기에서. 오늘 꼭 기억해야 돼요. 그러면서 여기에서 뭐를 가져야 되느냐? 취미와 특기가 그걸 가지고 찾아내야 돼. 그걸 가지고 기도해야 돼. 다윗은 글 쓰는데 글 쓰면서 찬양했잖아요. 이걸 찾아낼 수 있어야 돼. 그 다음에 여기에서 하나님 앞에 정시와 무시와 집중 기도가 필요해요. 정시, 무시, 집중 기도가 필요하다고요. 이것이 찬송을 부르고 여러분들이 내용을 모르면 바보요. 찬송을 부르면 찬송의 내용이 있잖아요. 내용이 내 마음에 와게 와서 아로 새겨져야 돼. 되게 우리 찬송 부를 때 찬송의 가사가 그들은 결국 곡조부터는 뭐예요? 기도요, 기도. 그 찬양을 통해서 우리가 기도가 그 사람의 심정을 이해할 수 있잖아. 그 요즘에는 찬송가 가사가 해설이 붙었어요. 찬송가에. 해설이 붙어서 이거 누구가 작사하고 누가 작곡하고 이게 몇 년도에 나왔고 어떤 환경 가운데 어떻게 해서 이게 나왔다. 이게 나온다고. 그러면 찬송을 부르면서 그 사람과 같은 마음이 되는 거예요. 심정이 되는 거예요. 세상의 유행가를 한 곡을 자기가 부르고 그것을 레코드에 취입을 하려면 몇 번 부르냐? 5,000에서 7,000번을 불러야 된대. 5,000, 7,000. 그러면 그 5,000번에서 7,000번을 부르는 사이에 그 노래가 가사가 자기 있게 된다는 거예요. 자기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찬송이 곡조 붙은 기도라면 찬송의 가사를 그냥 입으로만이 아니라 가사의 음미하면서 우리가 찬송을 부르면 또 하나님의 은혜가 되고 하나님 더 가까이 갈 수 있잖아. 방금 예배 전에 82장 그 찬송을 이야기했는데 그 찬송 속에 나도 그 찬송을 참 많이 즐겨 불렀어요. 학교 학생 때. 근데 이리저리 방황하는 내 모습, 저번선 조롱하다 그거에 그 가사에 아직 내가 이제 그때는 몰랐을 때 조롱했는데 지금은 아니거든. 저원서 조롱하도다. 그래서 그 찬송을 지금은 안 불러요, 잘. 근데 그 가사에 내포되어 있는 의미는 아주 중요하다고. 그래서 우리는 찬양 정신 무시기도가 필요하다. 그래서 무시기도는 무엇이냐면 순간순간 우리가 판단하는 판단력이 틀릴 때 있어요. 이게 무시기도예요. 또한 집중기도는 우리가 집중할 때 중요하다. 이것이 말씀 붙잡고 예배하는 기도예요. 이게 집중기도예요. 꼭 기억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방법은 뭐 하자? 방법은 나의 기도를 찾자. 나의 기도를 찾자. 나의 기도를 찾은 사람은 기도 제목이 길지 않아요. 여러 개 없어요. 하나. 그래서 기도 제목은 평생 기도 제목을 찾았느냐 못 찾았느냐에 따라서 신앙의 정체성이 있냐 없냐, 삶의 방향이 됐냐 안 됐냐, 시간의 흐름과 시간표를 아느냐 모르느냐,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것을 찾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이것을 찾으면 많은 응답의 문이 열리고
이걸 찾지 못하면 응답의 문이 열렸는데도 응답의 문인지를 모르니까. 헌신할 기회인데도 헌신할 기회인 줄을 모르니까 그랬대요. 그리고 특히 나의 기도를 찾아야 돼. 그러면 세 번째는 뭐를 찾자? 나의 현장을 찾아야 돼요. 뭐를 찾자? 나의 현장. 이게 바로 뭐냐? 이게 이정표예요. 이정표. 이게 이정표이면서 이것이 바로 뭐냐? 성령 인도예요. 성령 인도. 나의 현장을 찾았느냐? 지금부터 나의 현장을 찾아내세요. 그때부터 뭐가 보이냐면 이정표가 보여요. 그래서 차가 현장에 안 가면 내비게이션이 필요 없지요. 현장에 차가 가야 내비게이션이 필요해요. 대전에 가야 대전 가는 내비게이션 길이 필요하지. 현장에 안 가는데 뭐가 내비게이션이 필요해? 필요 없지. 그렇잖아요? 현장에 가봐야 아 내비게이션을 업그레이드 해야 되겠구나. 이게 틀리네. 그걸 알지. 그러니까 현장 가보지 않으면 축복받아야 될 이유나 기도해야 될 이유, 복음을 발견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음을 발견하고 기도해야 될 이유는 현장 살리기 위해서거든. 현장에 죽어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심각하다고요. 심각한 현장을 우리가 살리지 않으면 안 돼. 근데 어떤 사람이 살리냐? 눈이 열린 사람이 살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눈은 볼 수 있는 게 눈이라고. 그렇죠? 볼 수 있는 게 눈이야. 보지 못하면 눈이 열린 게 아니야. 닫힌 거지. 여긴 영안, 육안, 심안이 열려야 돼. 심령의 문이 열려져야 돼. 꼭 기억하세요. 꼭 기억하세요. 그러면 나의 현장은 뭘 해야 되느냐? 성령의 인도받아야 돼요. 성령 인도받지 않으면 안 돼요. 아주 중요한 건 여러분이 한 달에 한 번이라도 캠프에 들어가서 성령 인도받는 현장에 들어가 보세요. 그래서 초대교회 바울팀들은 뭐 했느냐?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4절에 뭐 인도받기 위해서? 성령 인도받으려고 금식하며 기도한 거예요. 왜 기도했냐? 성령 인도받으려고. 그러면 여기 잘 보세요. 사도행전 13장 48절에 보면 구원 주시로 작정된 자를 만나게 하신 거예요. 여기서. 그리고 사도행전 16장 6절에 마게도냐에 누가 있었어요? 마게도냐에 현장을 가니까 이 마게도냐에 문이 열리잖아요. 마게도냐 문이 열릴 뿐만 아니라 마게도냐의 문만 열린 게 아니에요. 뭐가 열려요? 이런 것들이 발견되죠. 아, 하나님 이렇게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아시아의 복음을 막고 저 마게도냐를 문 여시는구나. 이게 하나님 계획이구나. 그런 줄 알고 인정했다는데 인정했다라. 그러니까 현장에 가지 않으면 성령 인도 받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성령 인도 못 받으면 성령의 역사를 모르게 되죠. 성령의 역사를 모르면 자기가 아는 지식, 자기가 아는 경험으로 종교 생활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뜻대로 안 되면 불평원망하고. 그렇지. 그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꼭 성령 인도 받아야 돼요. 아멘. 성령 인도 받으면 뭐가 되어지느냐 이게 나타나요. 로마서 16장 25절에서 27절. 이게 발견돼. 영세전에 감추었다가 이제 나타나신 바다. 이 속에 누가 쓰임 받느냐? 어떤 사람이 쓰임 받겠어요? 현장에 나의 현장에 있는 사람이 쓰임 받는 거예요. 영세전에 감추었던 걸 줘야지 일하지. 감추었던 것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누구에게? 나의 기도가 되고 나의 뭐가 되고 나의 전도가 되고 나의 기도가 되고 나의 현장이 발견된 사람에게
영세전에 감추었던 거 드러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넘어와서 16장 일꾼들 쓰임 받잖아요, 결국은. 여러분, 한 세대 진짜 주님을 위해 쓰임 받고 싶거든. 영세전에 감추었던 게 나를 위해 감추었던 게 찾아야 된다. 그게 바로 마태복음 13장에 감추었던 보화를 발견한 농부, 드라크마에 발견한 여인, 진주의 가치를 아는 진주장사 알잖아요. 가치를. 이건 모르면 아니죠. 알을 때 되는 거예요. 꼭 기억하세요. 이게 되어지면 반드시 이 중에 우리는 뭐가 있느냐?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는 게 있어요. 그게 바로 이제는 만들어가야 돼. 나에게 맞는 전략을 만들어야 돼. 성경적 전략을 만들어야 돼. 나에게 맞는 전략. 나에게 맞는 전도 전략이 있어요. 이걸 찾아내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의 재능도 거기에 포함이 되죠. 재능도 되고 여러분의 업도 여러분 관계되고. 그래서 업이나 여러분의 재능이 이 전도 전략으로 돼야 돼. 배워야 돼. 그래서 저는 저 같은 사람들은 이 사회에 어느 정도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뭐 인생 뭐 있어? 툭 던지잖아요. 당신 행복해? 툭 던지잖아. 그제 우리 지장로님들 공업사에 있는데 한 분이 돈 많이 버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 사람도 이제 옷이라고 형님 하면서 아이스크림 사잡수세요 하고 2만 원 주고 하더라고. 그래서 형님은 식사하세요 하고 또 내 주머니에다 또 돈 넣어주고 가. 있어야 하지 없으면 하겠어요? 솔직히 그죠? 있어야 어디 가서 자기가 객기를 부리든 어디 가서 있는 척을 하든 하지 없으면 할 수 있겠냐고 못하지. 그러면 나의 전도 전략은 내가 찾아내야 돼. 그 나와 가장 가까운 이런 사람들을 찾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때 우리가 뭐가 되었느냐? 가장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 우리의 후대예요. 오늘 기독교연합에서 뭘 했느냐면 장학재단에서 신청하라 한 것을 그 카톡으로 보내왔어요. 주소하고. 근데 얼마를 주느냐면 한 사람에 저기 하면 200만 원을 준대. 그런데 학력 점수는 10점 들어가고 공부하는 목표와 방향이 분명한 애들. 걔네들은 80%를 점수를 주더라고. 그럼 뭐 하는 거예요? 그 장학재단에서 이러이러한 사람을 주겠다라고 올린 거예요. 그래서 오늘 어떤 집사님 아들에게 한번 넣어보라고. 근데 이 장학금을 자기가 들어가잖아요. 서류를 접수하잖아요. 접수하면 돼도 성장하는 거고 되지 않아도 성장해. 되면 나는 장학금으로 공부한다는 자부심과 긍지가 있어. 되지 않으면 장학금을 받으려고 노력을 해. 자기가 공부하고 노력을 해. 유익이요, 손해요? 유익이지. 그 신청하는 것 자체가 유익이에요, 자기에게는. 이런 제도가 있구나. 나도 이제 돈 벌어서 부자 되면 나라 장학재단 해서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이런 비전을 가질 수 있다고, 품을 수 있다고 애들이. 그게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세계에 아이가 뭐가 방향이 제시가 돼. 나도 공부해야 되겠다. 예를 들어서 학력의 미달 때문에 떨어졌다. 상담하는 떨어졌다 그러면 다음엔 내가 점수를 더 올려. B뿔만 신청하세요. B 전체 B뿔만. 그러면 C 대다수 다들 B잖아. A, B잖아. 그러면 어떤 사람 공부할 의욕 있는 애를 주겠다라는 거야. 공부할 의욕 있는 애들. 그러면 걔네들을 뭘 하느냐? 그러니까 밑에다 보니 자기의 공부할 의욕을 자세히 쓰세요. 그렇게 하면
합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고 또 목사님이 달았더라고. 그러니까 공부하려고 노력하는 애들에게는 길이 얼마든지 있더라. 알아보니까 있더라. 그걸 오늘 느꼈어요. 그러면서 오늘 우리는 꼭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이 속에 있어야 된다. 렘넌트가. 그리고 진짜 기도응답 받는 사람은, 성령 인도 받는 사람은 통하는 게 있어요. 이게 통하게 돼 있어요. 이걸 성령 인도 받은 사람은 뭐 하냐? 통하는 게 있어요. 통한다. 소통이 되죠. 그러니까 신앙생활에서 승리한 사람들은 교회에서도 성도와 성도의 관계가 원만해야 돼요. 혼자 고집부리면 은따당해. 자기 신앙도 성장이 안 되고 서로가 없어. 그러니까 원만하면 수용하고, 원만하면 이해하고, 원만하면 같이 가야지. 혼자 잘났다고 혼자 설치면 외로움 당해. 그거 진짜 어리석은 자거든. 그러니까 사람이 딱 볼 때, 저 사람은 좀 뭐하다 그러면 나만 느끼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도 느낀다고. 다른 사람이 느끼면 또 다른 사람이 또 느껴. 말만 안 할 뿐이지. 다 느낀다고. 그래서 교회는 공동체예요. 지체라고. 아무리 혼자 저기 해도 안 돼. 함께 협력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서 우리는 뭐가 돼야 된다? 소통돼야 된다. 소통이 돼야 돼. 공동체는 반드시 그리고 네 번째, 나의 포럼이 있어야 돼요. 반드시 나의 포럼이지. 나의 포럼은 뭐냐? 이것이 나의 미래예요. 지금 선진국과 후진국의 차이는 뭐냐? 후진국은 일방적인 교육이, 일방적인 주입식 교육이요. 그러나 선진국은 주입식이 아니라 포럼 문화예요. 포럼 교육이에요.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자네는 어떻게 생각하나? 그렇게. 그거 듣는 거예요. 과거에는 아니면 저기 했잖아. 일방적이었잖아. 근데 지금은 서로 소통, 포럼. 뭐 이게 돼. 내 생각은 이런데 당신 생각은 어떻소? 그래서 주일날 사모님이 여러분들에게 뭐 해요? 포럼하잖아요. 포럼하면 은혜 받은 그 시간에 은혜 받은 것에 대한 이 말씀의 은욕이를 해야지. 엉뚱한 거 다른 거 끌어다가 한단 말이야. 그러면 포럼의 진정한 포럼의 의미를 모르는 거예요. 이해를 못한 거예요. 그러면 오늘 주일날 예배를 통해서 나 어떤 말씀에 은혜 받고 어떤 거 잡았습니다. 어떻게 하기로 결단했습니다. 어떻게 깨달았습니다. 그게 나와야지 되거든. 그런데 그 말씀에 대한 것은 아니고 한 주간에 있었던 이야기를, 그거 한 주간에 있었던 이야기를 할 때는 필요해. 한 주간에 있을 때는. 그러나 주일날 같은 경우는 그날 말씀 들은 거 어떻게 깨달았느냐, 어떻게 발견됐느냐, 어떻게 은혜를 받았냐. 나는 이 말씀에 이렇게 은혜 받아서 이렇게 생각했다. 이게 포럼이 되거든. 그러면 말씀을 통한 나의 포럼이 내 미래란 말이야. 저 포럼은 남의 거 삐껴쓸 수도 없어. 나에게 받은, 내가 받고 내가 은혜 받은 것, 나를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 이 방향을 발견하는 게 포럼이야. 이게 되어져야지. 이게. 근데 엉뚱한 소리고 뭐 어디 갔더니 여행 갔더니 어떻게 했더라, 뭐 했더라, 그게 아니고 그 말씀 듣고 나 이렇게 깨달았습니다. 그러면 그 양반이 예배에 은혜를 못 받았다는 얘기. 우리가 이 뚜껑을, 이 컵의 뚜껑을 닫아 놓으면 뭘 아무리 붓고 싶어도 못 들어가요. 은혜 받으면 은혜 받은 이 말씀이 나오게 돼 있어. 사도행전 2장 42절에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에 전혀 뭐 했더라? 힘썼더라 그랬어. 힘썼더라.
거기에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나를 향한 미션이 발견돼야 돼. 나를 향한 복음, 나를 향한 전기도, 나를 향한 전도, 나를 향한 포럼이 발견이 돼야 된다. 엊그제 목사님에게 주일날, 토요일날 그랬어요. 은혜 많이 받아. 그 목사님도 이제 70이 가까이 되는데 홈런 쳐 그랬지. 홈런 쳐 그랬어요. 우스갯소리를 홈런 쳐. 그러니까 나는 홈런이 뭔지를 몰라 그래. 목사님이 은혜 받으면 돼. 목사님이 설교하면서 목사님이 은혜 받고 목사님이 힘을 얻으면 돼. 아멘 그러더라고. 우리가 말씀 증거하는 사람이 은혜를 받고 힘을 얻으면 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도 은혜 받고 힘을 얻는 거예요. 그것이 나의 포럼이 돼야 돼. 꼭 기억하세요. 그러면 우리가 이 포럼은 누구끼리 돼야 되느냐? 성도끼리. 성도끼리 돼야 돼. 성도끼리 꼭 기억. 성도끼리 모이면 나의 전도, 나의 기도, 나의 현장에 대한 이 포럼이 나와야 돼요. 그러면 그 다음엔 뭐가 있어야 되느냐? 목회자와 중직자, 이 포럼이 돼야 돼. 이 포럼. 그리고 하나님과 포럼이에요. 하나님과. 여러분 우리 꼭 기억하세요. 1, 2번이 일어나야 사람은 내가 누군지를 알게 돼요. 이게 1, 2번이 성도와 목회자의 이게 포럼이 돼야 내가 누구냐. 자신의 정체성을 알게 돼. 내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이게 나와요. 그래서 계시록 2장 3장 20절에 보면 뭐라고 그랬느냐? 7 교회에 별을 붙들고 7 금초대 사이에 다니시는 이가 그랬어요. 열으면 닫을 자 없고 닫으면 열 자 없다. 그 말씀을 하셔. 그러면 그 마음속에 다윗의 열쇠를 가지고 계시고 그분은 창조의 근본이시고 요한과 하나님의 지금 뭐 한 거예요? 포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어디에서? 반모섬에서. 그죠? 반모섬에서 포럼이 되잖아요. 그러면 그때에 우리는 시대 살릴 중요한 언약이 잡혀져야 돼요. 여기에서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1000명이 잡혀질 수 있고 시대를 잡힌 언약이 잡혀질 수 있어요. 반모섬에서. 이게 되어지면 이게 와요. 뭐가 오느냐? 계시록 8장 3절에서 5절이 와. 계시록 8장 3절에서 이게 진짜 세 가지가 나오는데 여기에 기도가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상달한다 그랬어요. 그 상달은 누가 하느냐? 심부름하는 천사가 나와요. 그리고 요한과 하나님의 포럼이 나와. 이것을 깨달았어요. 내가 제일로 기도 많이 할 때 하나님은 내 기도를 받아서 향연호를 통해서 올린다. 올린다. 그럼 나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 돼야지. 불평 원망하고 시험 드는 게 아니라 하나님 기도하는 사람이 돼야지. 사람이 몰라줘도 하나님이 내 마음 알아주면 되지. 이게 되는 거예요. 이때에 뭐가 오느냐? 이게 와요. 세 번째 계시록 12장 1절에서 9절이 나와. 이게 바로 뭐냐면 사단이 몸부림쳐요. 머리가 깨트려져. 예수님께서 이미 사단의 머리를 깨트렸어요. 그것을 이것을 권세를 이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럼 걱정할 이유도 없고 이길 수 없게 된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모든 원수의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단코 없으리라. 요 네 가지가 우리는 돼야 돼요. 하나님과 나와의 포럼. 아멘. 이거 꼭 기억해.
이게 되면 성령이 여러분 조명하잖아요. 그러면 성령이 조명하면 뭐를 통해? 하나님 성령의 감동에, 감화 감동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 주셨으니 하나님이 축복해 주세요 그러지. 그게 되는 거야 그게. 근데 성령의 감화 감동, 나의 기도가 나와 하나님과의 포럼이 안 되어지니까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의 역사를 알아 몰라. 모르게 된다고. 그러니까 일방적인 신앙생활이 되는 거야. 일방적인. 그러니까 부모에게 뭘 요구할 때 아버지 나 돈 주세요. 이렇게 해서 돈이 얼마가 필요합니다. 그러면 그렇게 하고 쓱 나가? 아버지 대답을 기다려야지. 그죠? 그 인간관계도 그런데 하나님 앞에 하나님 뚝 끝! 그렇게 하고 벌떡 일어나서 한단 말이야. 그건 아니라고. 하나님이 내 양심을 향해서 하든 성령이 나에게 깨닫게 하시든 천사를 통해 막힌 문을 여시든 한단 말이야. 그래서 대화를 할 때는, 전화 통화를 할 때는 우리가 안부를 묻기 위한 통화가 있고 다시 다짐하는 통화가 있다고. 꼭 기억하십시다. 뭐가 열려야 된다? 눈이 열려야 돼요. 눈이 열려야 볼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가장 불쌍한 사람이 누굴까? 눈은 있는데 눈이 채우질 못한 사람이 가장 불쌍한 거예요. 근데 우리가 영안이 열린다. 그럼 유계적인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너희는 말세를 만난 너희 경계의 목적으로 기록했다. 거울로 기록했다. 거울을 통해서 우리가 외모를 보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시대의 흐름을 보고 역사를 볼 수 있는, 현장을 볼 수 있는 복된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